말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죽음을 넘나들기도 하고 힘과 용기도 얻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갖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갖고 있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 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뒤에 보고받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론을 낳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에 따라서 생명과 비전의 길로, 또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정탐꾼들의 말은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르홉까지 약 300km 정도의 거리를 왕복하여 정탐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완벽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고를 정리하면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읍과 거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도 동일하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또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모두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준비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준비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즉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할 때에 정탐꾼처럼 치밀하게 정탐하십시오. 세밀하게 또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10명의 정탐꾼은 계산 끝에 부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정탐하면서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적인 결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 자기들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만 그들의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두려움이 차지하여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문제만 보십니까? 아니면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또 문제와 정답을 함께 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절망뿐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문제 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명의 정탐꾼은 상식적인 말에서 축복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이들의 나온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그리스도인이 선포하는 언어가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축복의 언어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 속에는, 언어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축복의 언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노년의 때에도 동일하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의 축복의 언어를 보십시오.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갈렙의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상, 즉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변함없이 현실에 굴복하여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죽이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디자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